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르짖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주시는 말씀 따라 그 약속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주소를 찾아서 주소를 바로 알고 그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어렴풋이 아는 곳이라면 우리가 정확하게 제 시간에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데로 빠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다 기록합니다. 1절 말씀 살펴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놀랍게도 흔한 일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그때 그 당시에 지금 바벨론의 침략 앞에 정말 바람 앞에 놓인 호롱불처럼 위태위태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임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의 종이 예레미야 한 명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왕의 옆에서 왕을 보필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왕에게 조언하는 그러한 막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왜 특별한가? 이것이 왜 흔한 일이 결코 아니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자신들의 말과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인기를 누리고 권력을 잡을 수 있고, 왕이 듣고자 하는 말을 왕의 귀에 들려주어야만 왕의 충신으로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에 더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을 그렇다고 비난만 할 수 있느냐? 그렇기도 어렵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다 나에게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을 들려주는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에 더 호감을 갖고 누구의 말에 더 호응을 합니까? 내가 원하는 말을 들려주는 이에게 호감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는 것이 가면 갈수록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잘못하고 있고 엉뚱한 대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무조건 잘하고 있다, 제대로 가고 있다 말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을 들으면서 나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더욱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더욱 타락해 가기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냥 지켜만 보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회초리로 들어 쓰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이 바벨론이라는 막대한 세력이 일어서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 순간 속에 백성들이 듣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막강한 임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든 간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냐 환영하냐 그렇지 아니하느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임무를 받았던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시거나 격려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매를 통해서 유다를 치실 것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성이 있는, 하나님의 정말 눈동자 같은 보호하심이 있는, 그래서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예루살렘이 예레미야의 예언 말씀을 살펴보면 결국에 함락될 것이라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은 결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쉬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싸워봐야 소용없다. 하루빨리 그냥 수긍하고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수긍하여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라는 말씀으로 촉구합니다. 예레미야서 32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33장 바로 앞에 32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저희가 오늘 읽은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지요. 그가 갇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예레미야가 갇혔던 시기가 바로 이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예언하였습니까? 뭐라고 선포하였습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가 듣고 싶은 말이었습니까? 나가서 싸우면 너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그 바벨론 땅에서 정하신 때까지 거기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싸워봐야 소용없다. 질 것이다. 아니, 전쟁을 앞두고 있는 나라에게 힘내보자,
함께 힘을 모아서 싸워보자,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며 승리의 소망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도 부족할 판에 싸우지 마라, 싸워봐야 소용없다, 우리가 지금 전쟁할 때가 아니다, 그 어느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반겼겠습니까? 너무나도 절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메시지를 듣고 있던 시드기야 왕은 결코 이 예언이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서 서슴없이 자신에게 마치 저주와 같은 그 예언을 선포하는 것이 듣는 시드기야도 달갑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앞에 내가 왕인데, 내가 권력자인데 감히 내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과시라도 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었습니다.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3장에 넘어올 때까지 예레미야는 여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내가 듣기 싫다고, 반갑지 않다고 그냥 귀를 딱 막아놓고 귀에 손을 갖다 대고 안 듣겠다고 하면 그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받고 싶어하는 말씀이든 그것을 거부하는 반응이 일어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순종하고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제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 말씀 살펴보실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증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과 개인적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습니까?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신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직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허무시고 쓰러뜨리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시온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부르면서 시온에 자신의 구원의 소망을 두고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헛된 소망을, 그 헛된 신앙을 한 번에 무너뜨리시며 예루살렘을, 결코 함락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던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우리를 바르게 잡기 위해서 그 근간을 흔드시고 무너뜨리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하여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 여기던 그 거룩한 땅이 그 주민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돌보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폐가가 되게 하신다고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게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갈대아인들과 맞서 싸우는 이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긴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싸워서 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다 하셨는데 그들은 원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다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예루살렘을 그들의 주민들의 죄로 인하여 가증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벌을 내리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을 그때에도 여전히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앞이 안 보이십니까? 탈출구가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어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꽃빛 봄만이 아니라 정말 폭풍 성장의 그 여름철만이 아니라 탐실한 열매를 맺는 가을 계절과 같은 때만이 아니라 정말 춥고 끝날 것 같지 않은 겨울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면 3절 말씀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짖으라라는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해 놓았느냐 하면 너는 나를 불러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나를 불러라.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불러라. 그런데 막상 부르짖지 아니하면서, 막상 부르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저 멀리에 그냥 관여 안 하시면서 바라만 보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대화하자고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그냥 듣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도 감출 수 없습니다. 감춰진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동역하게 하십니다.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독불장군처럼 일 중심적으로 앞장서서 무조건 따라오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마치 마라톤 할 때 연습 중에 페이스메이커가 옆에서 같이 보폭을 맞춰서 뛰어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힘내라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우리의 그 보폭에 똑같이 맞춰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서 같이 뛰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함께 일하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들을 누구에게 보여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주님은 답하시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며 나눌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치시고 내치시는데 그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감싸시고 싸매시며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의 회초리가 무섭게 정말 나의 잘못을 충분히 깨닫게 하도록 큰 아픔과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비록 징계를 받았지만 징계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감싸시고 호호 불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황폐하게 되어 거리에 주민이 없고 심지어 동물들조차 거기에 살 수 없는 그렇게 망가져버린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그 땅 위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들려지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이고 전혀 복구 불가할 것 같은 그 폐허가 위에 심지어 짐승들마저 그곳에서 살 수 없어 떠난 그곳에 회복의 은혜를 베푸셔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실 것이고,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의 소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의 소리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하는 찬양이 다시 온 성에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무너졌던 제단이 다시 세워지고 예배의 자리를 가득 메우는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장흥 공동체 역시 다시 중단되었던 예배와 기도가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모임과 훈련들이, 전도와 교제가, 봉사와 섬김이 회복되고 교회 내에 찬양의 소리가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자백하여 순종하며 주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세계 열방이, 원수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비방하며 예루살렘을 조롱하던 이들이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때에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며 비웃던 열방들을 도리어 그 회초리에 불과한 도구를 하나님께서 꺾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게 만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요 확실히 이루시리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주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동시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의지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폐가처럼 다 무너지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이 절망적인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과 신랑 신부 소리가 들리게 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는 오늘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그 선포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장흥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원합니다. 아니, 그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기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역사가 만민들에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주의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8장 1절 5절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사모하며 주님 앞에 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 장흥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번 한 주간의 삶과 우리의 삶의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